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 아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더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부르신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예배자이오니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곁에서 지켜주시다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리더와 찬양팀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산을 한 3, 4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네, 매미 운소리 들리나요? 제 주변을 보시면 다 산이에요, 산. 네, 보십시오, 산. 네, 완전 오버된 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내려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내려와요. 네, 저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 속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참 존귀하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계곡이나 자연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주님께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Do You Know? 입니다. Do You Know 클럽 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Do You Know?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Do You Know 클럽이라고 여러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Do You Know 클럽은 주로 한국의 기자들이 어떤 외국인이나 외국 스타를 만나게 되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흥민선, Do You Know 연하킴, 이런 식으로 Do You Know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묶어서 Do You Know 클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김치나 비빔밥 같이 또 아까 얘기했던 박지성, 손흥민, 김연아 등등 이런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음식 등을 표현할 때 Do You Know 클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o you know 지성팍? Do you know 흥민선? Do you know 윤하킴? 하는 것처럼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안다를 이야기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럼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야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언약을 맺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28장 19절 말씀이 처음 읽었던 것은 그냥 개역개정판이었고 이번 것은 KJV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역개정판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로 그냥. 근데 KJV는 내가 그를 아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나니가 바로 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모세는 창세기 4장 1절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라고 했을 때 그는 안다라고 야다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의미가 있겠죠. 아담은 자신과 하와가 맺은 결혼 언약에 충실하였고 그 언약은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요. 또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숨길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것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척을 하고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고 그렇게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시면서 박스를 줍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는 등하교를 하면서 그런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휙 돌아서 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박스를 줍는 그런 할머니가 좀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중3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부끄러운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박스 줍는 할머니를 도와서 같이 박스를 줍는 걸 도와드리고 그 할머니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머니는 나의 할머니로 인정했던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평가받을 것에 대한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내 안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고 성령님은 저렇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마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주면서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여러분은 익히셔야 되고 여러분은 이걸 배워야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마치 이렇게 공식을 이야기하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나를 결코 외롭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유일무이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요. 나를 만드시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세상에서 유일하신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분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그 도는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방패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같이 든든한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에 대해서 쓴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엔 남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편 짐 엘리엇은 28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선교를 하려고 발을 그 선교지 내딛는 순간에 원주민들에게 피살되는 거죠. 그때 동료들과 함께 동료 4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어떤 라이프라는 저널에서 이 죽음을 보도했는데 헤드라인 제목이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희생이었나라는 이렇게 비꼬는 좀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글과 일기, 편지 등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가장 깊이 알아주시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민족들을 사랑해서 선교를 준비한 것이죠. 정작 선교지에 가서 뭔가 성과를 이뤄낸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교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을 경애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젊은 혈기를 결국 선의 통로로 바꿔놓으려면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가장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라고 아까 말씀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예,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Yes, I do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I am not lonely. 예,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죠.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는 게 오늘의 결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바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건 없겠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방법을 이룰 수 있을까?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또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